사람들은 대부분 결말에 깊은 관심과 또한 생각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죠. 이거 어떻게 끝날까? 이거 성공할까? 그래서 그 결과가 뭐야?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어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결국 마지막을 살펴보고 그 마지막을 묻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보다 결과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의 여정보다 결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끝을 알아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알아야 내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일 때문에 멤버를 만나려고 널싱홈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이 4층에 계신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딱 내렸는데 그 홀에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옛날 영화를 보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딱 내렸는데 한 90세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분이 웃으면서 저에게 헬로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인사를 하고 제가 만나려는 멤버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지나칠 때마다 헬로 그리고 또 헬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나쳐서 뒷모습을 보였는데도 또 헬로라고 하시고 제가 또 누구를 찾으려고 앞모습을 보여도 헬로라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그분이 저에게 인사를 하기보다는 같은 말을 동일한 패턴으로 그냥 의미 없이 반복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좀 교차했습니다. 할머니 얼굴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고 계셨거든요. 제가 일하면서 방문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인생의 여정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에요. 만났던 분 중에 중남미 출신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붙잡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기 시작하셨어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은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녀들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던 그 손자도 얼마 전에 자살해서 죽고 옛날에는 잘 나간 적도 있었고 좋았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이 끝이 완전히 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끝을 보고 자기 인생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실패하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관계가 깨지면 나는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한번 길이 막히면 이 길이 아닌가 보구나. 아직 과정인데 이미 결말을 내려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뭔가 끝나지 않는 상태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불확실함이 불안한 거예요. 진행 중인 상태가 답답하고 결과가 없는 그 상태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결론을 만들고 인생에서 빠른 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로 우리 인생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끝으로 정리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어요. 29절 한번 보세요.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담담하게 그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내었어요. 그 백성들에게 땅을 잘 분배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완벽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가 죽었다. 그리고 더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32절과 33절을 보세요.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화려하고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왜 갑자기 죽음, 무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승리의 절정으로 그 이야기를 끝내지 아니하시고 감동적인 해피엔딩으로 그 마지막을 끝내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계속해서 죽었다, 장사했다, 또 죽었다 이렇게 반복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솔직히 우리에게는 좀 불편한 결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결말을 원하죠. 우리는 잘됐다라고 끝나기를 원해요. 성공했다라고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기대를 깨뜨리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이야기를 결국 죽음으로 끝내셨을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여호수아 개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위대한 이야기들의 결말을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이 이루어도,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아도 결국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의 표현인 거예요. 죽었다 라고 모든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모습 앞에서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장면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더 큰 건물, 더 화려한 시스템, 더 많은 숫자, 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남기려고 하죠. 어떤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을 끌어내는 수준을 넘어서 거의 쥐어짜듯이 헌금을 강요하는 그러한 데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끝없이 화려한 건물들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산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한 분이 건강상 또 교회가 너무나 멀리 있어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분이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요구했다라고 하죠. 작정했던 건축 헌금은 그것은 내고 가셔야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또 이런 모습을 봅니다. 목회가 사명이 아니라 자리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의 가업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사위에게,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질서를 위한 것이다,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온갖 영적인 언어들을 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죠? 이건 놓을 수 없다, 이건 우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집착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권력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영향력,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마치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끝까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집부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 있어요. 나는 계속 남을 것이다. 나만 할 수 있다. 나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착각인 거예요. 분명한 착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마지막에서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의 착각을 깨고 있습니다. 이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깨트리고 계세요. 죽었다. 모든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남습니까?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이 남아요? 결국 바뀌게 됩니다. 이름이 남습니까? 잊혀져 버려요. 그 자리가 남습니까? 반드시 다른 사람이 그곳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결론이 있어요. 죽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그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끝내십니다. 이게 인간 이야기의 끝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진심이 빠진 껍데기뿐인 말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살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할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텅 빈 종교적인 말을 하면서 혹시 나의 왕국을,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남을 향한 비판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자신을 향한 그러한 폭로인 거예요. 나는 무엇을 남기려고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11장 39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남겨두신 긴장인 거예요.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순종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애썼는데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그들도 죽었습니다. 조금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끝을 보지 못한 인생, 충성했는데 열매를 다 보지 못한 인생, 부르심을 따라갔는데 아직이라는 곳에서 멈춰있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해요. 내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완성을 가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완성자가 아니다. 여러분, 신앙은 완성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장면 속에 아주 놀라운 힌트를 한 가지 숨겨두셨습니다. 다시 24장 32절을 보세요.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뼈로 장식하고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을 보세요.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 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은 죽으면서 엄청난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단 하나, 우린 그것을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붙들었던 믿음. 그것을 요셉은 남겼어요.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그가 붙든 것은 무엇이었어요?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못 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 또한 완성이 아니었어요. 기다림으로 그는 죽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그 백성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탈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뼈가 드디어 그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었어요. 여기서 참으로 놀랍고 웅장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스토리가 드러나고 있어요. 요셉의 인생이 모세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 400년이란 시간을 지나서 그것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고 내가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한 세대로 완성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은 시작만 보고 죽었어요.
모세는 과정만 보고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거의 다 앞까지 왔지만 그도 끝을 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실패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연결함을 통하여서 연결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한 인생에서 한 세대 안에서 끝내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면 한 번에 끝내시면 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끄십니까? 왜 내 때에 안 이루어지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여러분 인간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저 내 인생과 내 삶의 모습과 내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미련한 질문을, 이러한 미련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성보다 연결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믿음의 선언인 거예요.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계속 이어가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기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순간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완성이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세대를 넘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보다는 이어짐을 택하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뭔가 빨리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끊어지지 않는 신실함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결과를 만들려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언약을 이어가려고 사느냐? 하나님은 내가 다 이루겠다라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겸손히 이어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좀 바꾸라고 부르십니다. 완성하려는 삶에서 이어가는 삶으로 너희는 변화되어라. 내 이름을 남기려는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결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에서 멈추지 않겠죠.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어가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영원한 나라를 이어간다. 너의 나라가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서 보면 그래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잘 되던 것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어질 것 같던 것도 끊어집니다. 안정될 것 같던 나의 삶도 계속해서 흔들려요. 교회도 흔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이건 오래 못 갈 것 같다. 결국 무너질 거야. 사람도 관계도 다 그렇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세요. 다윗도 죽었습니다. 그 왕국은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멸망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실패한 이야기였어요. 잘못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이 이야기를,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 약속은 안 이루어졌잖아. 하나님도 결국 실패하신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관점을 다르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 왕국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끊지 않으시고 이어가셨다라고 끝까지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이 끊어지지 않는 약속은 도대체 어디에서 완성되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의로운 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업적과 성공으로 이어가지 않으세요. 거기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역사 위에서도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이면서도 동시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나는 무엇인가 이루지 못한 상태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도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계획도, 내 노력도, 내 헌신까지도 내가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것까지도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멈추시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인가를 얼마나 잘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그 흐름 가운데 그것을 내가 방해하지 않고 거기에 동의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는가? 잘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8절을 보세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은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땅을 얻게 해주었어요.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들을 정착시켰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그게 끝이 아니다. 그게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완성이 아니었어요. 그는 연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게끔 하는 통로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역사적인 일이 드디어 성취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만 선포되고 기록되었던 말씀인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완성하지 못하고 끝내는 존재인 거예요.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모두 끝을 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만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이러한 질문에 매여 있습니다. 내 인생은 성공인가?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결국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무언가 위대한 것들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을 바꾸시는 거예요. 왜 네가 그것을 끝내려고 하는가? 그렇게 질문을 바꾸세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이 하나님의 질문이 생기면 항상 긴장하며 살던 내 자신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 불안함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은 짐까지도 내 어깨 위에 짊어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내가 만들어야 한다, 내가 다 끝내야 한다 라는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버티다가 무너졌어요. 노력하다 지쳤습니다. 결국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보다. 라는 그러한 자책감이 우리를 감쌀 때가 참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결과로 내 자신을 정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가 무너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진행 중이시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선택하십시오. 계속해서 내가 내 인생을 완성하려고 스스로 몰아붙이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이끌어가심, 하나님의 이어가심 속에 나를 맡기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분명하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내려놓으십시오. 끝내야 한다는 집착,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 나는 실패다라고 판단하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을 결과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끝내려고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